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네,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구속사 안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이 거대한 비중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이제 눈을 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진 존재가 선지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구원에 있어서 이 선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좀 특별히 힘든데 예레미야, 이사야가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듣기 싫은 말만 해요. 입을 열 때마다 듣기 싫은 말만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의 기록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묵상하는 글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성경 안에서 엮은 책이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서를 따로 묶어서 묵상하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묵상했던 책들은 시편, 잠언 뭐 이런 말씀이지 예레미야서를 따로 묶어서 이것만 묵상하는 책을 어느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부담스러워했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이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산다 이러면서 쓴소리 내려놓고 좋은 말을 이제 할 법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죽는 그날까지 쓴소리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냐? 이 사람의 성격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쓴소리에는 내 민족이 망하는 걸 막는 힘이 있다, 이걸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망하고자 하는 걸 막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쓴소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쓴소리를 이제 버리자 결심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쓴소리를 안 하면 이 민족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요즘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로 들어와서는 이 쓴소리의 능력을 계속 제가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즘에 제 아내가 완전히 수영에 꽂혀가지고 수영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아내가 수영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열심히 한 게 최근에 한 2년쯤 돼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저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이제 수영 교실에 딱 가면 그 수영 교실에 강사가 두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게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수영장 가면은 그 수영 강사들이 남자들이면 어깨가 떡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물개처럼 몸매가 좋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부드러운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힘드세요? 그럼 좀 쉬었다 하세요. 이러시는데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 팬들이 막 명절에 돈 모아가지고 막 선물해드리고 막 난리 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강사님이 있는 반이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속한 반의 강사님이 말을 진짜 거슬리게 한대요. 뭐가 거슬리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수영으로 레인을 한번 돌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수강생들이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딱 이러면 귀에다 대고 꼬꼬꼬꼬 이런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쉬지 말라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 죽겠는 사람 귀에다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 꼬꼬꼬꼬꼬 그러면서 진짜 엄청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인기가 없죠. 말을 해도 너무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이 되게 크게 들렸는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 선생님이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선생님 반 사람들 중에서 더 높은 반으로 월반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생님 반은 거의 다 월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 말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수영장이니까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게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굉장히 큰 홍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반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부드러운 선생님 반 사람들이 아니고요, 쓴소리 들은 반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왜냐? 쓴소리 해주는 선생님 반 사람들은 다 실력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들리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실제로 여기에서 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쓴소리 들은 사람들이 다 득 봤어요.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쓴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이 다 손해봤어요. 그런데 세상이요, 원리가 진짜 신기한 게 이래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국가가 후진국이고 자기 역량보다 발전을 못하는 나라들을 보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정말 똑같아요. 그게 뭐냐?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이 아예 없어요. 이거 신기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한을 보시면 거기에 언론사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텔레비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아예 없어요. 오로지 당과 수령에 대한 선전만 해요. 중국도 똑같은데 거기는 관영매체 CCTV랑 환구시보 혹은 인민일보밖에 없어요. 거기가 무슨 권력을 비판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언론이다, 당 선전용이에요. 우리 주석이 잘하고 있다,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 독재국가 중에 쓴소리하는 언론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라는 존재를 안 해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반면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을 보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언론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들, 폭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진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뉴스공장 이런 게 사라져야 된다고 계속 외쳐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뭐냐, 오늘도 진보 진영을 살리는 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보수 진영을 누가 살리냐? 그들에게 쓴소리 해주는 한겨레신문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자기에게 비판적인 언론이 사라지는 쪽이 먼저 북한의 노동당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쓴소리가요,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둘 다 건강한 이유가 뭐냐? 나에게 쓴소리 해주는 언론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묘하게도 진보도 건강하고 보수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그냥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쓴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쓴 소리를 들으면 구원받고 쓴 소리 잘 들으면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쓴 소리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쓴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쓴 소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 나오는 언어가 친절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 그게 쓴 소리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소리가 뭐냐? 그게 바로 부드러운, 사랑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진짜 사랑해야 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쓴 소리하고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 이게 바벨론을 아는 게 뭐냐면 당시에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쓴소리를 듣는 실력이 가진 사람은 그다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가 외친 게 뭐냐? 우리가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했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바벨론을 잘 섬기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만약에 계속 살아서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절대로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금방 회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족 중에 하나죠, 이스마엘은 이 쓴소리가 안 견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제일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왕족이었거든요.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왕족이 같이 몰락한 것도 열받는데 바벨론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권력을 주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우리는 바벨론을 잘 섬기자라는 거예요. 듣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한 일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어느 날 그다랴와 식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다랴를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궁의 상주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지는 이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암몬으로 쏠랑 도망가 버려요. 그러자 이때 남아있었던 유력한 신하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군대의 지휘관 요하난이 너무 두려워. 왜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의 관리까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벨론에게 어마어마한 징벌을 당할 것이고, 그럼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이집트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생각에 이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워요. 괴로우면 도망치고 싶다고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한일교회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년 차 때까지가 고비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눈 감았다 뜨면은 은퇴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죽이라고. 그냥 다음날 눈 뜨면 하늘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눈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빨리 이제 다음 직업을 알아본 다음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냥 언제나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안이 너무 이해가 돼요.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한안이 의외로 굉장히 훌륭한 일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 이 요한안이 이집트로 도망가기 전에 사람들을 이끌고 예레미야한테 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부탁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여기부터예요. 쥐가 듣고 싶다고 해놓고 이 말을 들은 요한안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이것들은 불순종의 습관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매우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아요, 이 요한안이 정말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었으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막아요? 아무도 안 막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누구도 요한안에게
우리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그런 제안을 안 해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왜냐? 이제 이들도 알기를 우리나라가 예레미야의 쓴소리를 듣지 않아서 망했다, 진작 이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알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러 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굳게 약속하는 게 뭐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저는 그대로 행할 것이고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 5절을 보면 이래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예레미야가 쓴소리하다가 당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들한테 쓴소리를 안 해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또 한 번 부탁하는 게 뭐냐면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한테 절대 숨기시면 안 돼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쓴소리를 해주니까 혈기네요. 그러더니 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미쳤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하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태도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권력자들도 다 그래요. 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저한테 쓴소리를 좀 해주세요, 이래요. 저도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쓴소리 해달라고.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거죠. 이게 거짓말일까? 아니 그렇게 쓴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더니 막상 쓴소리를 들으니까 화내는 건 무엇? 이거죠. 우리가 훈련할 때도 딱 그래요. 목사님, 저는 훈련받을 준비가 됐고요, 어떤 처방이든지 해주세요. 저 훈련받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정말로 처방을 줘요. 화를 내요. 순종도 안 해. 뭐하러 물어봤냐 이거죠.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심리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하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근데 제가 길게도 생각 안 했어요. 짧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한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오늘도 제가 쓴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외치는 설교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목자님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밤늦게까지 목자님들하고 이게 나눔을 하면서 제가 꼭 하나 끼워 넣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나눔을 할 때 일단 의무적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박현성 목사는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좋으니까 제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세요. 저 정말 너무 점검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목자님들한테 그 요청을 할 때 쓴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 말이 내 거짓말이었냐?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가 요즘 목자님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듣고 싶고 궁금했고 쓴소리를 잘 들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몰랐던 게 뭐냐면 제가 쓴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쓴소리를 잘 듣는 실력이 있는 줄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쓴소리 듣는 실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분 좋게 들어죠 처음에. 근데 듣다 보니까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데시벨이 너무 크래. 언제까지 그럴 거냐? 늙어야 해결될 거냐? 막 이러시는 계속.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군. 처음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가서 하루 이틀이 지날 때마다 계속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누가 어떤 말씀했는지 그 표정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리기만 해라. 당신 차례가 되면 몇 배로 돌려준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제가 쓴소리 듣는 실력이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안이 이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쓴소리 못 들어서 망한 걸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쓴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 간 것은 진실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소리 잘 듣는 실력이 있고 나는 쓴소리 못 들어서 망한 인간들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쓴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요한하는 귀에 들렸던 이 말은 요한하니 가장 듣기 싫었던 그 말이었어요. 요한하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냐?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요한하니나 이 쓴소리를 들은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 교만한 인간 중에서 쓴소리를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제 지난 7년 목회의 결론이고, 저 자신을 바라본 결론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그 토요일 밤마다 저희가 다음날 하는 설교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을 다 닫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피드백해요. 어떤 날은 어떻게 하냐면 설교하다 중간에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고 하지 마. 오늘 밤 안으로 갈아엎어. 싹 다 갈아엎어. 설교하다 중간에 저한테 커트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딱 들은 다음에 딱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설교예요, 교훈이에요? 무슨 설교에 하나님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교훈이에요. 그냥 강의예요. 이런 말도 들어요. 그런데 이러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일단 점검을 해요. 기분 나빠? 기분 안 나쁘대요. 오늘 권정호 전사님이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기분 나빠요? 안 나쁘대. 근데 눈밑이 떨리는걸? 자기는 모르지. 자기 얼굴이 어떤지. 표정이 일그러지고 눈밑이 파르르 떨려요. 자기만 몰라요. 기분이 엄청 나빠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진짜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으면서 아니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 시간이 너무 웃기고 있네. 다 안 오려고 그래요. 무슨 핑계를 대서 안 오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본 바 쓴소리를 기분 좋게 듣는 실력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디쓴 보약을 먹을 때 나는 단맛으로 느끼고 먹어야지 라고 마음 먹지만 막상 먹었을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사람은 존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몇 번을 다짐해도 보약은 쓰고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의 죄와 악을 치는 쓴소리를 들을 때 그게 힘들지 않는 방법도 없고 기분 나쁘지 않을 방법은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지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지체는 대화를 하면 제가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편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근데 쓴소리를 날려볼까 했는데 아직도 안 친한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별로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았어. 왜냐하면 쓴소리 듣는 실력이 있는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까? 쓴소리를 잘 듣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존재를 안 해요.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눈동자를 단단하게 단련시킬 방법이 없듯이 쓴소리를 듣고 기분이 안 나쁘다거나 힘들지 않게 마음을 단련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제가 몇 번 속았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보 나 어때? 오늘? 여보 당신이 객관적으로 말해줘야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어. 여보 오늘 나 어때? 나 좀 살 빠진 것 같아? 난 믿었지. 그래 말하죠. 쪘어. 그리고 한 달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해달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면 쓴소리를 잘 듣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죄인으로 잘 살자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쓴소리를 들으면 매번 아플 것이고 매번 기분은 나쁘실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과 거룩을 향해 가는 우리가 쓴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쓴소리는 듣고 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쓴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아프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결정적인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눌러 앉으라고 표현해요. 눌러서 앉으래요.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쓴소리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쓴소리 해주는 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망하고 싶으면 쓴소리가 없는 대로 도망가세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쓴소리 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난에서 살 길을 얻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죽어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거 죄야, 너 무서운 죄를 지었어,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이 말을 해주는 데를 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쓴소리를 들으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힘들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며칠을 아파요. 며칠을.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들으면 죽는 날까지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플 것이고 칼에 베인 것처럼 쓰릴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최선이 뭐냐? 쓴소리를 듣고 아프지 말자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쓴소리 해주는 공동체에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죽어라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실력은 뭐냐? 쓴소리를 듣고 안 아픈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은 뭐냐? 쓴소리 해주는 공동체에 무조건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목자님이 쓴소리 했어요. 대번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 바꿔주세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절망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고요? 아니, 우리가 한일교회에서 목장으로 모여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쓴소리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이 교회는 율법주의래. 이 교회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죄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복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죄에 대한 말이 정죄인 거고, 우리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회개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죄를 말하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거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하고 귀를 막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간다. 이집트에는 쓴소리가 없죠. 이집트에 죄라는 개념이 없는데 거기 누가 쓴소리를 해요? 도망가면 당장은 좋은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해요. 절대로 망해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되는 지름길이 있어요. 언론사 싹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쓴소리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여러분 쓴소리 해주는 공동체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 전체의 마인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쓴소리 못해요. 쓴소리 해주는 공동체 만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쓴소리 해주는 진짜 친구 몇 명 돼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만나기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만났다, 그냥 이 악물고 붙어가야 돼요. 이를 악물고 붙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7년 동안 한일교회를 좋은 공동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싸우면서까지 쓴소리였어요. 우리 교회는 저랑 싸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싸우면서까지 쓴소리를 했어요. 왜냐? 그거 아니면 공동체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 될 방법이 없거든요.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붙어가는 게 실력인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가 붙어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쓴소리 듣고 화낼 수 있어요. 화내세요.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왜냐? 아프니까 소리 지르세요. 때로는 싸울 수 있어요. 목자님 말씀 다 하셨냐고, 목사님 말씀 다 하셨냐고, 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뭘 하시냐고,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냐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목사님은 입만 열면 그렇게 사람을 친다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싸울 수 있어요. 싸워도 돼요. 알겠다니까. 이거 붙어가세요. 도망가지는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가면 어디를 가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 마음 편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쓴소리 해주시는 예레미야랑 떠나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악착같이 한 달 동안에는 예레미야서랑 붙어가는 거예요. 쓴소리 해주는 공동체에 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목자님들 이렇게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난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알아요. 근데 하세요. 그거 안 할 거면 우리는 그냥 이 직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싶으시면 그냥 목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힘들죠. 쓴소리 듣는 사람만 힘든 줄 아세요? 아니요,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얼마나 공격을 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쓴소리는 들어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붙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쓴소리가 내 영적 근육이 되고, 그 쓴소리가 보약이 돼서 나를 강하게 하고, 그 쓴소리가 어느 날 이해가 되는 날은 반드시 와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그것도 늘 봐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때는 아팠죠. 그때는 무자비하게 느껴졌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요. 나중엔 다 감사하다고요. 왜냐하면 그 쓴소리 들은 사람만 월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거든요. 저는 그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그게 확실했어요.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딱 붙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알겠어요. 가세요. 또 목장. 기분 나쁘시죠? 나는 말씀 펼 때마다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죠. 저도 알아요. 내일도요 또 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설교가 이렇게 듣기 힘들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내용이 듣기 힘든 거지 목소리가 듣기 힘든 거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열 그날따라 댓글이 꽤 달렸어요. 우리 교회 분들도 아니요, 다 남의 교회 분들이요. 남의 교회 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일 웃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한동안 그만뒀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을 때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듣다 지쳐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듣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래도 어떤 분은 과도한 목사님의 흥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흥분하는구나. 네, 맞아요. 저도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뭐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만약에 내용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들으셔야 돼요.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붙어가는 거예요. 붙어가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큰 소리 내는 목회자 목소리가 힘들어도 그냥 또 큐티 설교 또 트는 거예요. 그냥 또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날 살아요. 어느 날 위기가 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하고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가는 실력으로 마지막에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수준이 올라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승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